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이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받다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진리의 자유케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잠시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이 되심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독자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16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경이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블라인드맨을 보고는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의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고치는 게 아니라 가서 네가 보고자 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고쳐주십니다. 아니면 병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병 낫기 원합니다라고 앞에 왔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요, 예수님께 병 낫기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네가 보고자 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땅에다 나중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으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눈을 뜨게 하고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만 해도 그냥 눈을 떠라 그러면 눈 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고 너 눈 열려라 그러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또 그 흙을 또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탁 발라주었을까? 왜 더럽게 침을 뱉어가면서 이런 격정적인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그 마음을 격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면서 바로 그 아버지가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와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을 나가셨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소경을 보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분한 마음을 예수님이 이 장님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으로, 그래 내가 진짜 메시아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메시아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니 메시아가 분명히 왔는데 내가 세례까지 줬는데 뭐가 변화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야 그때 그 예수에게 한번 가봐. 예수에게 가가지고 그 예수가 진짜 올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냉큼 예수에게 쫓아와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어주셨어요. 내가 소경이 눈이 이렇게 뜨게 되고 정말 이 갇힌 자를 건져주는 것, 바로 흑암에 처한 자를 이렇게 간에서 나오게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올 메시아 맞도다. 그러니까 지금 장님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실로암 사건은요, 내가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아주 격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정말 그런 건강한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눈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 내가 병든 자라고 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유대인들과 이 눈먼 장님을 비교하여 누가 구원받을지를 예수님께서 격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소경된 병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없다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병들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그런 소경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경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 구원을 자유롭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병자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죄사함과 병 고침의 능력이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김정현 목사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러운 죄인.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가 아직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의 죄된 성품을 알고 예수를 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이 사람의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왜냐하면 10계명 제2계명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대에서 4대까지 하나님이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0계명 제2계명을 보면 네가 나를 미워했어? 그럼 너의 자손의 아들의 아들까지 내가 벌을 주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값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소경된 자로 태어난 것을 보면
야, 그 부모가 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아비의 죄를 그 아들에게 감당치 않게 할 것이요, 아비도 그 아들의 죄를 인하여 그 죄를 담당치 않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로 네가 벌을 받고 그 죄로 너는 또 벌을 받고 각 개인의 죄로 벌을 주시겠다라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죠.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누구의 죄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내가 뭐 잘못되면 내가 죄인이라 죄를 졌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가 사고가 나고 잘못되면 아이 저 사람 죄를 졌구나 죄가 많구나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가 보류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죄에 대한 판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죄인이 그런 의인이라 죄 없이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을 적용시켜 보면 저는 우리들에게 그 욥의 말을 적용시켜 버리면요. 그 욥의 말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정말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회개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7월에 심장마비를 경험하고 또 11월 달에는 또 발을 다쳐가지고 정말 쩔쩔매고 아프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제가 3개월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나?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내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본문 3절을 보면 맨 끝을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이 눈먼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꼭 죄로 인해서 버리라고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그 죄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인을 복되게 하실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보편적인 고난은 분명히 죄 때문인 것 맞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간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죄가 담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해도 하나님이 못 도우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모든 우리의 문제의 발단은 분명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와에게는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 농사짓고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고난이 생겼어요. 이 고난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길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알 거라고, 하나님 마음 알 거라고. 너도 자식 낳아서 한번 낳아봐. 그럼 내 마음 알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주신 것 아닙니까? 자식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부모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속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땅을요 개간하는데 비가 안 와요. 씨 뿌리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비 내려.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송아지 갖다 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죄 때문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버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치 않고 사랑하셨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담은 죄를 졌지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지만 너 그 방법만. 네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함께 앉혀주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냥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크게 불순종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너를 얼마나 진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벌 아닌 벌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과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사망의 권세를 끼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냥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큰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죄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다시 본문 3절이죠.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회개합시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간증인데 짧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1993년인가요? 그때 제가 그 젊은 나이에 비즈니스 하다가 이젠 다 망한 게 아니라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신학교를 가려고 이젠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는데 뭐 비즈니스 정리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텍스 보고를 정말 아무렇게나 해버렸어요. 돈 안 내려고 그냥 나 돈 낼 거 없으니까 그냥 돈 안 내게 해달라고 그냥 해서 그냥 엉터리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회계감사에 걸리는 거예요. 딱 IRS에서 전화가 오늘 딱 와가지고 받았더니 IRS라고 하면서
내가 너 언제 텍스 감사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세상에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가 젊은 나이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그 아파트 그 방 구석에 그 코너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 떼어먹고 택시 안 내려고 그렇게 한 거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보험자를 달라고 아마 그렇게 3, 40분, 1시간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 회개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바뀌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입으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복을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막 서가지고 그 코너에 머리다 대고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정말 그랬더니 그 주에 나를 도와줄 회계사 친구를 중앙장로교회에서 박현나에서 만나게 됩니다.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IRS에서 그거 했던 사람이야. 한승일 지사님이라고 젊은 친구인데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그분이 다 해줬어요.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원경 사모를 만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에서 3박 4일간 내가 30일간 내가 금식기도 가겠습니다. 그때 금식기도 갈 때 이원경 사모가 쪽지 하나 주면서 나도 같이 기도할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인가요? 그 말씀을 쪽지를 줘서 줘요. 그래서 기도하러 3일간 금식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언이면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신학교 결심한 게 신학교도 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진 것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글쎄요. 그냥 좋은 하나님인 거지 더 이상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에요. 9월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여러분 찬양 안 나와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찬양을 합니까? 엊그제 우리 딸이요 내려오더니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 나 밥 줘. 우리 큰딸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네가 컸으니까 네가 해먹어. 네가 다 해먹을 수 있잖아. 25, 26때 내가 쥐가 찾아서 먹으면 되지 뭐 아빠가 해줘야 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낳았잖아. 아빠가 낳았으니까 저보러 책임지러 갑니다. 그러면서 feed me, 영어로 feed me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 기가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서 고기 꺼내서 녹여가지고 고기를 고줬는데 아마 어버이의 은혜 개뿔이더라고요. 어버이의 은혜 개뿔입니다. 뭐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 때가 있어요. 언제죠? 자기도 자기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아는 거예요. 아유 이런 그지 같은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저거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은혜를 아니까 그때 어버이 은혜 그 노래가 정말 부르면서 눈물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졌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싶으면요,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내가 정말 한평생 죄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의 피로 그것을 씻긴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낮과 밤은 예수님이 일하실 때와 예수님이 일할 수 없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 하면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그땐 은혜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 낮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우리도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백하세요. 매일같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또 오늘 하루 살게 달라고 그냥 짧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숨어서 도망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조용히 숨어 있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면 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또 소경을 고치고 그러면요, 또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고 유대인들이 또 돌을 들고 쫓아올 수도 있을 텐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아직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고 장님을 고쳐주시는 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면서 내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노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믿음의 일, 회개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드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신유, 예언, 방언, 기타 능력,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다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포토의 강도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 소망도 없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본문에 나오는 소경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냥 자신을
그냥 내주세요. 내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침으로 익힌 진흙을 바르든 더러운 똥을 바르든 된장을 바르든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걸 이겨가지고 여러분 눈에다 이렇게 바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 더러운 거 왜 바릅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당신 뭐 하는 거야? 더럽게 시리.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그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그걸 내 눈에 왜 발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 더럽게 내 눈에 침을 바르고 아마 누구 앞에서 누구 그렇게 바르고 있으면 뒤로 뒷걸음질 쳐가지고 떠나갈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그 선입관과 우리의 가진 지성과 교만으로 다 여러 가지 등등 이유를 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적인 것과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눈먼 장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을 합니다. 돈으로 일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만약 주머니에 금과 돈이 있었다면 그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아마 금과 돈을 던져줬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뭘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돈이 있으면 돈 주고 끝났을 일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라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의 삶을 들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선 우리도 실로암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죄인 이 소경에게 씻으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침으로 더러운 진흙을 이렇게 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셨잖아요. 눈에 쳐발라 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진흙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더러운 여러분들의 죄, 더러운 내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씻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씻겨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쫙 쳐발라준 건 아닐까요? 더러운 것은 우리에게 더러운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씻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의 몸에 터덕터덕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죄는 반드시 씻겨져야 한다. 어디에서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실로암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로암에 간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실로암이
그 장님이 있던 그 자리에서 얼마나 먼 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님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보통은 아니겠죠. 지팡이 짚고 가다가 넘어지고 치이고 때로는 기어가고 더듬어 그 어려운 길이지만 가서 씻으라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의 눈이 떠지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순종.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실로암 연못의 의미입니다.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실로암의 뜻을 말해주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할 때마다,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가라고 계속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로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실로암, 우리의 눈이 떠지는 실로암이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가서 우리는 씻겨져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소망을 보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실로암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을 곳은, 씻길 곳은 어디요? 오직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멘. 다른 것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실로암 대신 보냄을 받은 자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실로암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로 갑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께로 갑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병, 이 죄병, 이 사망의 병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깨끗이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보냄을 받은 우리의 실로암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결국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은혜로 나아갈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망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땐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씻고 회개해야 할진데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잠시 회개합시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